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모습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사실은 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그러한 그 모든 이야기, 그것을 잘 보게 되면 사사기의 그러한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방 백성 블레셋을 보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백성에게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 그건 바로 사사기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기의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정치 체계 중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만큼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나왔던 그러한 행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그렇게 승리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사이지만 또 그 왕정을 여는 그러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 우리의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왕권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가라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흡사 이것은 무엇과 동일한가요? 우리가 엘리 집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바로 사무엘의 집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에는 아예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하지만 요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 8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하면 그들이 이제 사무엘의 그러한 부흥도 경험하고 회개의 그러한 미스바의 운동도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사사 사무엘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미스바의 그 금식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그들의 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가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라고 하는 그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 문제의 원인과 그러한 것을 그들 자신에게서, 죄의 문제에게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죠. 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가 왕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듣자 어떨까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그 마음 속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물론 자신이 잘못하였지만 그 자신과 그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맞서진 않죠. 대신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다른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는 이 방법입니다라고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바로 사사기의 그러한 죄악이었었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그들이 그 죄악의 길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그러한 행사는 애굽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모든 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데 참 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수용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왕의 제도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제도, 이게 인간의 제도의 그러한 문제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모든 충성과 그러한 것들을 인간 왕에게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 왕은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 하면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여러 그러한 일꾼들로 삼는다는 겁니다.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면서 병사로와 싸우고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삼고 또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술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무리 그 인간의 그러한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다라고 하지만 항상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나서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합니다. 의회 정치도 비슷해요. 그 국민의 그러한 왕을 뽑고 국민의 그러한 정치인을 뽑겠다라고 하지만 근데 대부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정치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왕의 제도의 그런 허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는 자로 삼을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어떠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 노동력을 그렇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재산들에 대하여서도 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왕이 가져다가 사용할 것이다. 자기 신하에게 주어야죠. 예. 봉급을 주어야 되니까, 녹을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우리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에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11조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가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까? 왕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서라고 하고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우리가 달라요. 나를 위하여서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 양떼 11조를 거두고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들은 우리의 왕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인간 왕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왕정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되어질까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왕 같은 경우는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왕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정의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정은 무엇일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 왕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선한 왕으로서 사용이 되겠지만 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폭정과 억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왕정의 이 폐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세운 왕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죠.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정말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반복되는 단어가 한다는 거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의 필요성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전에 엘리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였으면 이들이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승리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거나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은 누가 왕이 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나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야.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것과 함께 이들의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왕을 세우고자 합니까? 물론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들 같이 된다라는 이 의미가 이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나라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그들을 택하신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19장 4절,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나라 백성들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있었던 그들을 특별히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들을 보고 그들의 그 거룩한 삶을 보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민족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게 바로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택하신 그러한 이유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풍요를 위하여.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과 같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향하여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러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들으시고 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희한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그러한 죄악의 모습임에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이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또한 다윗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범죄함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죄악된 그러한 악한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여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